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때였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의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사람, 즉 인간이란 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이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내가 그걸 접하게 되느냐, 그거에 노출되고 그것을 대하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내가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나라는 곳곳에서 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지금 이 진보다 보수다 또는 아직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호남이다, 영남이다 또는 좌익이다, 우익이다 또는 구세다, 신세대다라는 이 갈등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지 않으면 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 역사적 실수를 면치 못할 시기가 오늘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즉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선견지명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안을 바라보고 영안을 열어서 넓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이 3시간쯤 올라가면
아나돗이라는 동리에서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BC 628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젊은 날에 20세 직전에 불려 받아서 60세 정도, 그러니까 40여 년, 어떻게 보면은 좀 반올림해가지고 50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유다에 망하는 시절인데 여호와김이 있고 여호와긴이 있죠. 여호와김, 긴. 그러니까 여호와김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긴 때는 이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시드기야 때까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이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또는 책망의 예언자, 고통의 예언자라고 부를 에레미야의 별명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위태한 조국의 현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안개 정국을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에레미야가 눈이 열리면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오 주님, 살구나무가 보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시 눈이 열리면서 환상을 봅니다. 오 주님, 끓는 가마가 보나이나이다. 그 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거민에게 임하리라.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나라의 이 위기, 즉 전국을 맞으면서 영의 눈을 뜬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이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응답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 이 환상은 깨어 있는 자가 되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사케드, 깨어 있으라라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 하수자라는 뜻을 이 발음 속에서 살구나무인데 사케드가 뜻과 동등, 동명, 이 중이어죠. 그래서 발음은 나는데 뜻은 또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나는.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매화꽃과 비슷합니다. 아니 매화꽃 비교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다 추위에 다른 꽃들은 다 잠을 자는데 1월에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추위에 있는데 1월에 꽃이 피고 3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싹이 튀고 3월에 이제 열매를 맺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는 이 민족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파수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뜻을 따라 깨어있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복을 내리거나 이 벌을 내리실 때의 이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가나 이 백성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행할 자, 즉 이사야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은 자, 즉 그루터기들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이 시민들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땅에서 의인 50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의 인구 수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대단히 번창한, 그러니까 폼페이와 같이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인구가 번창 화려한 도시였는데 얼마 정도 살고 있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 5만 명은 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5만의 시민 중에 이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0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저한순인 요구하시는 의인은 이 10명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5,000분의 1 정도의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복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시는 판단 기준은 믿지 않는 정치가들이나 악한 기업가들이나 또는 이 탕자들이 아니라 바로 1,000만 또는 가톨릭 인구까지 또 가나안 성도까지 말하면 1,20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오직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다수권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즉 죄악에 빠져 잠들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년 반, 3년의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한 징계의 채찍의 경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더 어려워진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 속에서 제일 먼저 싹을 틔우고 깨어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 가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깨어 있어,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의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교회의 그 독일 중세 유럽 스타일 고딕 양식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데 보면은 교회 첨탑에, 교회 십자가 앞에 이렇게 노릇노릇한 이 황동색 이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 노란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수탉 그림, 이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탉의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마치신 최후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담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특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자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곳 기도하시는 가시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 스승을 부인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에 이르게 됩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실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때는 평상시가 아니었습니다. 비상시였죠. 비상시는 평상시와 달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 교회의 이 종탑은 이 수탁, 이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통해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깨어있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의인을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